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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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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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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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결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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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이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주님, 주의 은혜 아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생명 주신 그 호흡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 아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또 고백하며 말씀을 살아감으로 오늘 믿음의 역사를 이루가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귀한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도 노아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제 이 한 주간을 주의 은혜 아래서 살아갑니다. 코로나19와 또 심한 추위 가운데서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비춰주시고 또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를 감싸 주시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또 주의 주시는 평안과 주님 또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우리 모든 삶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복된 삶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주의 항상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여김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동원교회 하나님 올 한 해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아부 또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청년들의 세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신물을 마시며 주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고 이 세상에 나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말씀으로 또 섬기고 양육하시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또 떨림으로 또 그러나 감사함으로 또 보람되게 이 귀한 하나님의 섬김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8장은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나는 또 이 홍수 심판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40주야에 온 땅에 퍼붓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온 땅을 덮었던 이 모든 이제 이 홍수, 이 40일의 그 비가 이제 그치게 되어지고요. 차츰차츰 온 땅에 충만했던, 이제 온 땅에 가득했던 이 물들이 이제 한 산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이제 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사, 이 자카르라고 하는데 표시하다, 새기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늘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또 감찰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이 홍수로 인하여서 물을 중심으로 그 위 또 주위 밑에 있던 이 물샘들 그리고 물창, 이게 일시에 다 터져서 이제 시작되었던 이 홍수는요 40주야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을 다 이루므로 이제 홍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물이 땅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홍수가 40일 동안 이 비가 계속 내리다가 이제는 그 영향으로 110일 동안 물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니 그 물들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홍수 150일째가 되는 날에는 그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물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에 7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 의해서 떠다니다가 아라랏산 정상에 걸려서 멈췄습니다. 한 달을 우리가 30일로 계산해 보면 홍수 시작이 2월 17일, 그러니까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죠. 노아의 방주는 물이 급격히 감하기 시작한 직후에 이 아라랏산 정상에 닿게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10월 1일, 이 홍수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7월 17일, 그러니까 73일째 되는 날부터 이날에 노아는 방주의 창을 통해서 비로소 주위의 높은 산들의 이 봉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40일을 지났습니다. 이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이제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는데, 이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낸 것은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또 땅의 상태는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창을 열고 바깥으로 날려보낸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봉우리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까마귀는 방주로 되돌아오지 않고 땅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고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이미 이 드러난 산지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또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런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니까 이 비둘기는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로 받아들였는데, 까마귀 대신 비둘기를 방주로 날려보낸 것인데, 이 비둘기는 귀소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갖고 오기를 바랬는데, 이제 평지나 골짜기 이를 즐겨 찾는데 마르고 깨끗한 장소에 앉아 있는 습관이 있는데,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물이 빠지긴 했지만 땅은 아직도 덜 마른 상태여서 진흙이나 젖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았는데, 저녁 때는 비둘기가 올 때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지요. 그래서 땅의 물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어 보냈는데, 첫 번째는 돌아오고, 두 번째는 감람 잎을 물고 오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돌아오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채치고 본즉 물이 거쳤더니, 그랬어요. 노아의 나이가 601세가 되던 해 첫날, 그러니까 600세 되던 그 2월 17일 시작되었는데, 물이 땅이 차기 시작해서 물이 지면에 다 거치기까지 약 10개월 13일 지났습니다. 물이 거쳤다는 것, 이것은 홍수로 인해 피해가 사라지고 이제 땅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었는데 이제 비둘기를 통해 땅의 상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판단 위해서 뚜껑을 열었어요. 자,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홍수가 시작된 때로부터 만 1년 10일째 되는 날, 방주는 이제 아라랏산에 머문 지 7개월 10일 되던 때, 이제 물이 거친 상태를 확인한 지 57일째가 되는 날, 이제는 고지대부터 저지대까지 모든 땅이 말랐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제 1년 넘어 이제 방주 생활을 했던 모든 생명체들을 다 이제 밖으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아들들,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이제 함께 그 방주에 들었던 짐승들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만 1년 10일 동안 방주 생활을 청산하고 노아의 일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노아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보임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 120년의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시간, 또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이제 은혜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구원받은 인생. 오늘 이 노아는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절된 상황에서 그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땅에 다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인생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기에서 이 번제라고 했습니다. 짐승, 희생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 연기를 올리는 그 화제이죠. 불로 이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제자, 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온전한 희생과 또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홍수가 40일간 이제 홍수의 40일에 그 비가 내리고 온 땅이 이제 물로 덮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의 시간 동안 온 땅에 그 물이 충만했다가 다 이제 가미해짐으로 빠져나가고 결국 땅이 마르게 되어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이제 육지에 발을 내딛게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결론으로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간, 그리고 이 왜곡된 관계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구속사적인 또 영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냥 노아가 다 멸절된 상황에서 그 가족만 구원받고 땅에 내려서 집을 짓고 가족끼리 잘 살았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오늘 참여한 자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구원의 목적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는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번제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모든 감사와 그 은혜와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바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 아래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시고 항상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예배하는 오늘도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인 이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제이죠. 교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방주에 들어갔고 또 명을 쫓아서 방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오늘 그들은 이제 새롭게 열려진 이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17절에 보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1년 넘어 방주 생활했던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밖에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존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제 이 땅에 나온 여러분 인간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인생은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마땅한 우리의 역할과 본분을 따라서 함께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인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관리자로서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내디딘 땅에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관영한 부패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은 또다시 나타나게 되어 부패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대심판을 하신다면은요, 여기에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사람과 이 자연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인내와 긍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시죠.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이제는 주야 및 계절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 홍수와 같은 대재앙으로 자연계의 순환고리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인류가 번성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인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제 이런 자연계 순환은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 처음 땅과 하늘도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이 마지막 종국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이제 약속되어 있지요. 그 종말의 시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를 노아에게 맡기시고 또 인류가 또 번성에 가게 되어지지만, 또한 이 홍수의 심판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이 있는 동안 또한 인간은 번성해 가고 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또다시 그들은 죄 가운데서 또 살아가고 또 죄악은 또한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또한 시간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갖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분명코 죄악으로 이 세상이 관영해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대의 삶을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진리의 빛을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가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또 이루어가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갈수록 악해져 가고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진리의 빛을 온 땅에 비추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의 기쁨과 하나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요,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